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시대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OHP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다 인쇄해가 띄워주고 막 이랬었는데 컴퓨터만 탁 하면 탁 나오는 시기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느 때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아까 들어오시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와도 되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도 되는지 예배를 드려도 되는지를 물어야 되는 상황들.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흑사병이 돌았을 때요. 흑사병이 돌았을 때 우리가 흔히 많이 칭찬하는 게 청교도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예배를 그쳤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이면 또 교회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더 모이잖아요. 모이기 힘써서 기도하고 막 했는데 이것이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한다면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미국은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아예 예배를 멈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멈췄다는 건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성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일 모레면 주일이고 또 목요일인가요?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 왜 교회 사람들은 왜 꼭 모여서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본인들은 모이잖아요. 뭐에다 모이고 오죽하면 동의 하나 다 걸어 잠복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리시는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입니다. 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포장해서 소소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옛날처럼 만나서 막 반가워할 수 없고 그냥 슥 스치듯이 슥 지나갔거든요. 그 사진이 다 문고리만 찍혔어요. 문고리 앞에 내어놓은 것들. 그 다음에 잠깐 전해주고 인사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미지가. 근데 저희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학원, 어린이집, 뭐 태권도 다 그렇게 어제 돌아다녔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모이지 못하니까. 앞으로도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들이 됐어요. 참으로 설레고 흥분되고 막 해야 되는 시점인데 굉장히 차분하죠. 그리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도 그렇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근데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라고 물었더니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시므온은 그때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 그러면 지난주일 설교와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와서 축하하고 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1번 동방박사, 2번 오늘 들을 시므온, 3번 근처에 있었던 목자들. 자, 몇 번? 맞습니다. 4번 생각하시는 건가? 답은 3개밖에 없네. 거리상으로 보면 목자들이 가장 먼저 갔고요. 동방박사들은 조금 시간이 걸렸다 그랬죠? 그리고 아마 시므온이 두 번째이지 않을까. 왜냐면 한 40일 뒤에, 예수님 태어난 지 40일 정도 뒤에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동방박사가 됐던데 시므온이 만났어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 중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뒤에 나오는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오늘 모든 행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기념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예고되어 있었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언젠가는 분명하게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분명하게 일어날 일이라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돼요? 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얼른 빚을 갚든가. 그걸 알면서 예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를 못하고 금리가 올랐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제품이 할인을 한다. 그럼 무조건 가서 사야죠. 안 사면 또 그것도 괜히 손해보는 느낌 나고 그렇잖아요. 정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보에 발빠르게 반응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의 기대보다는 은밀하고 잠잠하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은 예루살렘을 소동스럽게 하긴 했으나 그 기쁨의 소식을 몸소 경험케 한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왔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저희 다현이 마음속에 꼭 보고 싶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에버랜드에 있는 판다곰 있죠. 판다곰이 중국에서 빌려왔는데 새끼를 낳았잖아요. 근데 뭐 20일 되니까 벌써 이만해져가지고 걔네는 생긴 것 자체가 그냥 귀염이잖아요. 생긴 것 자체가 귀염. 그러니까 저도 막 같이 보고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숨만 쉬어도 귀여워요, 걔네들은. 막 그거 뭐죠? 사육사 다리 붙잡고 막 늘어지는 것들 보면 막 귀여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그 판다곰을 보러 가요. 비싼 입장료를 내고 사람들이 인파를 저기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찍은 거를 어떻게 해요? SNS에 올리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다고 하면 그 산부인과는 뭐 성경으로 비추어보면 산부인과도 아니겠죠. 동방박사 목자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증샷을 찍었겠죠. 예수님 탄생 축하, 샵 축하, 삽 성탄 해갖고 SNS에 막 올렸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겠죠. 맛집들이 그렇게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전파가 됐을지 몰라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이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사가 났을 거예요. 처녀, 아이를 낳다. 아니면 크리스마스에 빈방이 없어 임산부가 마국간에서 출생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났을 거예요.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극만 받지 그것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연관 짓지 못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보다 다른 시각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 더 쏠려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시던 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마다 호적하기 바빴어요. 명절 민족의 대이동처럼 사람들은 각각 고향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빈방이 없을 정도로 임산부가
잠시 쉬고 출생할 수 있는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기거할 방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죠. 다행히 그 출산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근처에 있던 목자들이 달려왔고 저 멀리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물까지 챙겨와서 경배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몇몇 사람들만 아는 채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뒤에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오래도록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롭고 경건하다고 소개하는 사람이 몇 안 돼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 몇몇 밖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지 않고 단 몇 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요란하거나 시끄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때도 시몬의 이야기는 없어요. 얼마나 성급했겠어요, 시몬은. 왜냐하면 오늘 기사에 보면 우리 한번 한 말씀을 볼까요?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우리 어른들이 많이 쓰신 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는 걸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뭐가 있어요? 죽기 전에 반드시 뭔가 이루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는 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의 운명이.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사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명에 매여서 죽지도 못하고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게. 뭐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위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의롭고 경건함으로 버텨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의롭고 경건한. 누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 왜 성탄 예배조차도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진단을 해보면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 의롭고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잘못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교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뭔가 문제일까요? 기다리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바라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시몬은 뭘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을 받을 위로. 다시 말하면 하늘에 신령한 것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스도. 뒷부분에 시몬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받을 위로가 뭐냐?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3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 시몬이 예수님을 안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아기 한 명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고, 그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자, 사망을 이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은 그 예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의 공공의 적처럼 되어져 버린 이유는 우리의 모습에서 의로움이나 경건함을 엿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것들이 그저 세상 사람들을 이기고자 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위로 속에는 격려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위로 속에는 소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시비할 수 없는 수준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교회는 또 성도들은 자연스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올해 성탄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차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성탄을 바라고 있었는지 몰라요. 어느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코로나가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놓는다 하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번엔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 근데 원래 성탄은 가족과 함께하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노는 성탄이 아니라 가족끼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늘의 영광이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땅의 것을 추구했는지 몰라요. 하늘의 위로가 아니라 땅의 만족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구나. 시몬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을 위한 위로. 지금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 그 위로가 교회에만큼 모이지 못하는 우리끼리의 위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살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는 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블로그에 글이 하나 새로 뜨면 왜 표시가 나잖아요. 그걸 봤어요. 우리 교회 저 교회 창고 막은 현수막 만든 그 기업인데요. 업체인데 그 다니엘 기도회의 마지막 날 간증하신 자매님이세요. 그분의 업체에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분이 헌금을 좀 하셨나봐요. 후원을 하셨나봐요. 100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작은 교회의 월세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100만 원, 아이 엄마래요. 아이 엄마가 모은 돈을, 아이와 함께 모은 돈을 100만 원을 헌금해 주시고, 또 미자리 교회 가정 생계비를 돕고 싶다면 어떤 분은 또 50만 원을 내요. 자기들이 100만 원을 포해서 10교회에 25만 원씩 지원을 하겠노라고 그 10교회를 모집하는 광고가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그 광고가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우리에게 25만 원이라는 그 어떤 그 저기가 생기든 안 생기든 광고만으로도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의 코로나19와의 치열한 사투,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괴로움 속에 갇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위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런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럼 우리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그러면서 가사에서 노래 불렀죠. 그 윤복희 씨가 노래 불렀나요? 여러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신앙 고백이었는데 가요가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위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움츠려든 사람들,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여유가 회복될 수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지쳤잖아요. 획기적인 위로가 필요해요. 이 모든 상황을 뒤엎을 강력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이스라엘의 위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위로는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셨어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졌고 사망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위로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세임이 충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보자 한 번에 알아본 게 뭐예요?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봤어요. 두 번째로 뭐예요? 주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이미 시작됐던 주의 구원이지만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했는데 그 아기를 보았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뭐예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스도를 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어떤 유럽인가요? 어디서 그 의사하고 환자분하고 얘기하는데 환자의 상태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직설적으로다가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가능성은 25%고 뭐 회복이 돼도 회복기가 오는 게 힘들 것이고 막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가망이 없다는 얘기군요.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나 죽기는 싫어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시몬처럼 어떤 은혜를 받으면 시몬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제 죽어도 유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삶의 목적이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데 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으니 이제 끝이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이것은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설픈 선민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 태극기 부대가 그 시청인가요? 어디 갔죠? 그 앞에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안 걸려고 그랬죠. 바이러스는 신앙의 요구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히 허락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는 괜찮아. 왜? 하나님 백성이가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으로 사람을 선동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만민에게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절에 가서 막 부수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막 이스라엘이 뭐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막 부셨잖아요. 막 불 지르고 막. 그러지 마세요. 사랑으로 녹여주세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야지 막 협박으로. 제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휘두르면서 믿어 안 믿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갈 길 가신 거예요. 골고다를 가셨어요. 믿고 안 믿고의 여부는 말씀하시고 듣고 안 듣고예요. 근데 우리는 넘어요. 시몬은 아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계심. 하나님의 구원은 만민 앞에 만민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가지신 힘과 은혜의 크기는 우주를 덮을 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2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누가복음 2장 32절.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스타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비춰주기를 원하시고 누군가의 삶에 기대와 소망을 심어주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뭐예요? 독점하잖아요. 여러분 독점이 무서운 게 뭐예요? 독점이 막 가격 올라가잖아요. 뭐 농수산물 같은 경우 현지는 싼데 그 중간 도매하는 사람들이 싸구려 몽땅 갖고 있다가 가격을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우리에게만 허락된 은혜인 것처럼 싸구려 몽땅 독점해버려요. 위로도 독점하고 격려도 독점하고 소망도 독점하고 생명도 독점하고 나머지는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것처럼 비싼 값을 불러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의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할렐루야. 천하 만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도도 포함이 되고요. 북한도 포함이 되고요. 솔직히 좀 얄미운 중국이나 일본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원래는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로? 이방인들에게까지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은밀하게 시작이 됐잖아요.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시작된 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파급력은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될 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번 성탄은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고한 날이 좀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위로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버티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이 그 어느 때보다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때에도 성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성탄은 기쁜 소식을 마주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 한 곳에 모이지 못했지만 오히려 지금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가 되고 주님이 머물 곳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진짜 성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처에 있는 목자들이 달려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찬양이 울려지는 그곳에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소망과 새 힘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위로했어야 되는데 우리끼리의 위로로는 한계가 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번 성탄의 의미는 받은 바 은혜를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추스릴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고 위로받는 시간이며 여러분이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요. 믿음 안에 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주의 구원을 제대로 경험하고 또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내 동료, 친구들에게까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소위 말해 다단계로 펴져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므온처럼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성탄이 다른 것 아니라 주의 구원, 우리의 위로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복된 성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